설교 말씀 듣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명령마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주제 말씀은 마술사 시몬이 받은 충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초대교회가 세상에게 준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갖다 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는 부흥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핍박과 또 곡한과 슬픔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흥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 때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청년 사울로 대표되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우리 빌립 지사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동시에 함께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 핍박의 대상, 즉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 사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명분이나 신념을 앞세워서 중요시하게 되면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사단은 언제나 사람의 도구를 사용해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통로가 우리 안의 성품,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사탄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청년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강한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 남은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하교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일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유대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때 당시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절대 가지 않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린 땅, 그러니까 혼혈인.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큰 표적과 이사로 큰 기쁨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훈련이 거의 50%인 것 같아요. 훈련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7 집사로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 밑에서 아주 잘 훈련받은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사도의 직분은 없었지만 사도의 버금가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 것은 단순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가 내면으로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에 순종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쓰임 받냐, 성령께 쓰임 받냐, 그 키가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예,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핍박과 부흥에 대해서 두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의 말과 능력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제로 초대교회 세상에 주었던 충격이라는 부제를 넣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했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군. 또 그때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예,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이적과 기사 표적이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삶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 삶의 양식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충격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YD 편화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복음을 받고도 우리는 정작 세상으로부터 충격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 지역에 마술을 부려서 그 성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 마술하면 우리가 본 마술쇼 약간 눈속임 트릭 이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마술은 철학, 점성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그냥 이론으로 홀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 점성술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홀리는데 전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마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쇼 같은 트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가 시몬이라는 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 여기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딱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을 오게 되죠. 딱 보니까 이 동네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은 아주 시몬이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제대로 임자 만난 거죠. 이 빌립은 겸손과 성품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 성령의 권능이 최고 절정에 달하는 거죠. 그때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큰 표적과 기사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죠. 예, 점증적으로 어떻게 빌립이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지 약간 방법론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먼저 만진 다음에 진짜 구심점인 우리 마술사 시몬에게로 들어갑니다. 즉 외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시몬에게 딱 가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거점 지역을 딱 정해놓고 중심부를 향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펼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복음화할 때도 어떤 중요한 사람, 핵심적인 사람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핵심적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회복되게 하는 소문을 들리게끔 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이사를 했을 때 그 소문이 마술사 시몬에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꽉 사로잡고 있는 지역에 누군가가 와서 지금 큰 표적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풀어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점점 올 곳이 온다라고 느꼈겠죠. 그때 시몬이 빌립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마주쳤을 때 단번에 큰 표적과 이사를 펼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는 말씀, 그리고 표적과 이사 다음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음 구절 12절 함께 보여주십시오. 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더니. 아멘. 맞습니다. 이제 빌립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메시지의 충격과 강도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이때 당시 문헌을 살피고 공부해 봤더니요. 와,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말씀 구절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철학과 사상, 심지어 과학까지 파괴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누구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큰 제국이기도 했지만 그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 사상, 철학이 어마무시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예. 한 개인도 자기가 걸어온 인생에 있어서 입장이 바뀔 때는 엄청난 거죠. 사람도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한 국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던졌던 그 메시지가 거의 핵폭탄급 메시지였습니다. 전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로마에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 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열망이 오늘 사도행전 지도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살펴보고 싶은 건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그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이 1장 이후에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을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했던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씀이고 올해 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자들 중에 샬롯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열심당원,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샬롯 땅에서 시몬을 일부러 예수님 제자로 보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치 지도자로 봤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국가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메시아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이제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샬롯 땅 시몬을 보낸 겁니다. 열심당원이죠.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열심당 샬롯 시몬도 있었지만 또 누구도 있었죠? 마태. 로마에 부역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로마에 부역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극렬 어떻게 보면은 샬롯단 시몬도 제자로 있고 부역하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도 받아주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받아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거 모르고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관점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근데 예수님은요, 그 위에 넘어서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제자들을 보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샬롯단 시몬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본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때와 시기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알 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도 중요하지만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을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돼. 그게 먼저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가 때간 때에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을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결과적으로 보면 압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죠.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계획을 이때 당시 제자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아버지께서 하실 거고 너는 먼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땅을 핍박하고 식민 지배했던 로마가 그리스도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저는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길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조상과 하나님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예. 그 언약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젊은 청년 세대들은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계획, 우리 민족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기독교는요 유사 사회 운동하고 비슷해 버립니다. 예,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체적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이어가자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하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들고 당대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까지 뒤흔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사람이 돼서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어떤 사상과 철학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신관 보면 신이 계급이 있고 정점에 제우스가 있죠. 예. 그래서 신도 신들 안에서 열등한 존재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신은 없어요. 그런 관념조차, 그런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들어왔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우리의 현재 삶을 이끌고 또 미래의 종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헬라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과 깊은 고민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너무나도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유지하냐가 계속 토론거리하고 수천 년 동안 얘기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다. 이 발상 자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오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한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파급이 충격이 너무나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이 철학과 개념과 학문을 무너뜨릴 정도로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죄가 어떻게 왔고 인간이 왜 죽는지 끊임없이 철학자들이 토론했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죄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왔다. 아니 너무나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다 지금 아는 얘기라 별 충격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다니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냐. 더 충격적인 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충격받아서 한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잠깐 잠들어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다. 이 개념 자체가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지. 우리는 그냥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보고 그랬지. 당시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왜냐? 자신들의 삶을 부정해야 됐고 자신들의 국가 시스템을 부정해야 됐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사회 구조도 부정해야 됐고 이게 너무나도 큰 혁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혁명이 놀라운 것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혁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줘 십자가 아래 죽음으로써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오늘 우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창조와 끝,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였고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금기시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변하던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스데반의 순교의 기점으로 한 지역 단위로 퍼져나가고 이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국가 단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사방팔방에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빌립이 줬던 두 번째 충격은 단순히 메시지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실질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그 사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 권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예, 초대교회 권능은 초대교회 사람들만 누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믿고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과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끔 합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들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네, 우리 어머니들도 나이 너무 드셔서 난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새 일을 주실 겁니다. 네,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어머니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이 엄청난 마술사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지배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시몬이 그랬다고 하는데 빌립의 권능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는데 사실 사도들 빌립이 받았던 이 권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믿으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 또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 단기 선교 때 우리 은사학교 훈련 받았던 팀들이 다 같이 가서 정말 우리 일본에 계신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저 그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생명이 발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은 무한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령 없이는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은 인간이 의지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성령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받을 의사가 없는데 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아까도 그랬죠, 성품에 달려 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성품이 굉장한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성품은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받고 잘 자라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루십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단순히 메시지만 던진 것뿐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과 표적과 이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드디어 시몬을 꺾었다는 표현을, 시몬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의 제자가 돼서 쫓아다녀요. 그 사마리아의 큰 권능으로 사마리아에서 휘어잡던 그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녀요. 내가 빌립의 비서하는 것 같아, 이제. 진짜 임자 만난 거죠. 장한 자보다 더 큰 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주시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예. 그걸 막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안으로 제한 없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두 가지 축, 빌립은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 이 말씀은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영상을 보다가 멈췄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조금 장착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익혀 놓으세요. 그렇게 소책자라든지 뭔가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 30초짜리 혹은 시간이 되면 1분짜리라도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좀 갖추셔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진 않았어요. 정말 그 복음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이 평온한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이 훈련이 잘 받아 놓으셔야 돼요. 네. 이제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오면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평온할 때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대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이스라엘에게서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왕은 이민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왕과 선지장과 제사장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 죄를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위치에 쓴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혜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문 각 개인 한 사람씩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깨어날 때 이 국가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개념을 사도들과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남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무기를 준비하십시오. 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간략하게 전하십시오. 다 안 듣는 척하고 싫어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기본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네. 무시하고 핍박해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각인이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준비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 권능의 권위를 부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여기서부터 받을 이제 세 번째 충격은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받고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세례를 주려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어떤 삶의 양식이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거나 가지 않는 땅입니다. 어느 정도로 혐오했냐면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를 보고 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록도인가요? 소록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 소록도 가서 문둥병 환자 섬기라고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힘듭니다. 사실상. 근데 저들은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일단 가면 유대 사회에서도 너 거기 왜 갔냐? 너 그 사람들하고 뭐 했냐라고 추궁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도 비밀스럽게 갔다 온 척 없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야지 살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였죠. 베드로가 직접 출격합니다. 요한하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이 세 명은 간 거죠. 초대교회 탑 리더 2명이 간 겁니다. 왜?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들한테는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매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았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언약 아래 새로운 가족 개념을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혈연 관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밖에 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하는 새 언약 관계의 가족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을 맺은 몸된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파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교잖아요, 유교. 한국은 약간 유교 문화에 살아서 우리도 그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가족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내 형제고 부모고 어머니야. 새로운 가족 개념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새로운 결혼 제도도 얘기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와이프가 있는데 형이 죽었다. 그 와이프랑 동생이 결혼하면 그 죽어서 그 와이프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결혼 제도는 천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제도는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라고 주신 거지 이 땅에서 만난 부부관계가 천국 가서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부부관계 아니니까 빨리 헤어져 그런 게 아니라요. 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혼 제도를 허락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모형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받은 새 언약 안에서 교회를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주었던 충격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삶의 양식. 어느 거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나 로마는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자도 사람으로 카운터 안 쳤잖아요. 그리고 신분관계가 확실했어요. 종 아니면 자유인. 그렇죠? 죄인, 자유인 이렇게 신분관계가 뚜렷한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걸 보고 여러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이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권위를 실추했습니다. 그렇죠?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속어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거슬리긴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교회도.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충격은커녕 비아냥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진짜로 품고 여겼습니다. 예, 죄인, 종, 세리, 높고 낮음, 신분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여겼습니다. 바깥에서는 신분 차이가 있고 바깥에서는 학력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소중하게 아끼고 여겼습니다. 왜? 그들이 왜 사마리아 땅에 흥분해서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한 형제고 자매면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다른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선시대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고아 돌보고 장애자 돌봤을 때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처음 느꼈던 게 있대요. 아, 장애자 고아도 사람이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하는 거 보고 그 전까지만 해도 고아들은 일 시켜다가 죽으면 버리고 아무렇게나 다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천대하는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느끼기. 그래서 그런 삶의 행동과 양식이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런 사랑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초대교회가 세상에 줬던 충격은 세 가지인데 저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번도 우리가 메시지를 뭐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2번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잘 개발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번은요.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흉내내는 것이 되진 않아요. 성령의 권능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적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이 사이비 종교단체 성령의 악마의 권능이겠죠. 엄청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흉내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열매입니다. 열매.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열매 맺듯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했던 그 삶의 양식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담자. 그들을 따라가자 해서 그들이 했던 양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핵심적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실질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과 원동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나왔던 거지 그 양식을 따라하라고 하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족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먼저 성령 받기를 도전합니다. 예.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전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많아질 때 이 나라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직 불분명하면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을 섬기다 죽으면 그 자식이 또 와서 섬기고 또 죽으면 또 자식이 섬기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양식을 보여서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준 겁니다. 그 충격은 오늘날 우리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고요. 그 충격은 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충격입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 받고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언약을 맺은 교회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35절 아니죠?
15절 읽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아멘. 그들이 보기에선 사람 같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선 외면받았으나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직접 그들과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 여전히 인본적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바깥에서의 지위 여부에 따라서 교회 직분이 나눠지고요. 헌금 여부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대우하는 게 다르고 여전히 바깥에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죠.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충격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섬길 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 우리가 변화받았다면 이제 이웃을 전처럼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아는지 못아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의 척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우리 메시지만 주장만 강하다면 이 세 사람들은 결코 충격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져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대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을 구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기름 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초대교회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각 이웃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달려나가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하고 자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표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